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초보 운전이라고 적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1년, 2년, 3년 초보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숙달이 돼서 초보 딱지를 떼고 싶은 것이 심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자신들도 답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초보라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빨리 초보를 떼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잘 빨리 일을 배워서 초보 딱지를 떼고 싶지, 5년 10년 직장생활 했는데 아직까지 기본도 모르는 이등병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보 딱지들 여러 딱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겠지만 답답하지유, 지는 더 답답해요, 이렇게 써서 붙인 그런 초보 딱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자신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도 답답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2시간째 직진 중이라고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식을 먹어야지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다시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철저히 유대교식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그렇게 자랐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운동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평생 운동만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 경영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직업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는 뭐 프로 선수이고 엄청나게 실력 있고 잘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초보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잘 배워서 그리고 빨리 초보를 버려야지 이제 경영에서 또 살아남고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서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박사입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고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라는 것은 미성숙하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서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성장하지 못할 때 너무나 부모들은 조바심이 납니다. 이 아이가 왜 돌이 지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지, 걷지를 못하지, 애가 두 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막 옆집의 아이들은 지금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뭐 이제 기기 시작하고 이제 뭐 입도 말도 엄마 옹알이도 겨우 하고 만약에 2살, 3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초보 신앙은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초보가 있었을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아무리 지금 뭐 베테랑 운전기사도 초보 때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1학년이 있었던 것처럼 초등학교 금방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손수건을 묶어서 그렇게 코를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찰과 같이 가슴에 붙이고 다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미성숙하고 어렸을 때 그 초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보의 신앙이 어떤 신앙 상태를 말할까요? 왜 이들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처음에 당연히 초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그리고 뭐 직분도 받고 또 뭐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만약에 계속 저 사람은 초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또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초보 단계라면 그 신앙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초보를 꼭 벗어나야 되는가? 초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초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초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 주고 또 섬겨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초보로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초보로 굳이 뭐 초보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초보가 그냥 뭣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뭐 그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초보를 자꾸 왜 벗어나라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또 점검해 볼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은 초보 딱지를 떼고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라는 적극적인 그런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구약의 율법도 잘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계속 젖만 빨아먹고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를 바로 초보 신앙의 단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다 축복받으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이 가는 걸음마다 다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식들 다 잘되고 일마다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평안할 겁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범사가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말씀을 받을 때 막 책망할 때가 있죠. 회개하라, 어떤 일이 잘못됐다, 어떻게 헌신해라, 어떻게 헌금해라, 어떻게 봉사해라, 어떻게 막 선교해라, 막 이런 일들이 막 부담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막 책망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훈을 하는 말씀들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입맛에 맞는 거, 부드러운 거, 그런 것들만, 유리한 것 말씀만 골라서 먹는 편식, 영적인 편식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초보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 오늘 본문에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행실은 초보의 딱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살아있는 그런 행실을 해야 되는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내 안에서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머물다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그런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보 딱지를 떼야 되는데, 죽은 행실은 초보 딱지를 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미 우리가 한 거거든요.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났어요. 이미 초보는 끝났는데 또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읽다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1장, 2장, 3장 정도 읽다가 포기하고 내년에 또 성경 읽어야겠다. 창세기 1장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초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만 계속 하고 있으면, 기억, 니은만 하고 있고 1, 2, 3, 4만 하고 있으면 언제 미분적분하고 방정식 2차 방정식 풀고 언제 물리하고 그런 수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걸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가난하고 영적인 어떤 갓난 아기와 같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행실에 옮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고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들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했어요.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왕년에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막 대단한 사람들, 막 목회자들 중에서도 무슨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뭐 은혜 받은 사람들, 뭐 권사 장로 된 사람들도 뭐 신천지에 가 있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쩌면 초보의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인이 은혜를 더 잘 체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야지 그들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나 은혜도 체험하고 막 은사도 체험했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뭐 무슨 은사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을 잘 믿고 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속해서 뭐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네, 능력을 주셨네. 이거는 내가 엄청난 능력 있는 막 성숙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더 은사를 체험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초보적인 신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사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이 무너뜨려지고 그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붙들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영과 육이 힘써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는 이런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냐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좀 봐주시겠지. 교회까지도 그렇게 막 아침부터 길을 쓰고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막 영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지 억지로 부담스럽게 막 수요일 금요일까지 막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쫓아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좀 쉬자, 좀 편안한 게 좋은 거야. 하나님도 나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게으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오늘 12절 우리 본문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앞서 행한 성숙한 자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선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선배들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숙한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앞서 행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나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단계를 버리고 성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됩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언제나 똑같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교회도 성장이 안 되고 성도도 성장이 안 되고 이렇다면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고 잎이 나고 뭐 열매도 맺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성장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 위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이 땅이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 그 흡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비를 흡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단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 온갖 잡초들, 엉겅퀴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땅이 굳어지고 못 쓸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런 잡초들 뭐 이런 쓸데없는 나무 썩은 가지들 다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사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초보 딱지를 떼고 복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거저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내가 받아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이 말씀은 내 거야, 내가 실천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서 죽은 말씀으로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그 한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영혼을 전도하라고 했구나, 오늘은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구나, 오늘은 누구를 용서하라고 했구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라고 했구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 뭣도 모르면서 아이들이 이거 내가 할게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할 거야 막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마들이 막 칼 가지고 지금 이제 야채를 썰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할 거야, 칼 줘 막 이러면 어떤 엄마가 그 칼을 주겠습니까? 성숙하게 훈련된 자들에게 칼도 주고 뭐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초보의 단계에서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보 단계는 있지만 항상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초보 단계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50, 60, 70이 되었는데도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 초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기억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나 옛날에 학생 때 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도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런 기억이 있었어. 뭐 그 기억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평생 살 겁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나 이렇게 충성했었어. 나 그때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게 이게 초보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조금 성숙해졌다가 다시 밑으로 오히려 더 추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인생들, 열매는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기만 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고 이익을 얻기만을 원하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자들입니다. 엉겅퀴를 내고 그런 사람도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런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고 더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게 있어요. 내 중심만, 이거 내 거야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더 큰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초보딱지를 떼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한 주간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불태시고 주 주의 사랑 안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초보의 모든 단계를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